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왕의 명령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복종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승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부활이 중요하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살아서 앉아 계십니다. 이 진리, 이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요 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에 죄를 범해서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타락하자마자 반역을 저지르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누누이 이미 이야기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너희의 그 죄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그 너희를 미혹한 그 유혹한 너희의 지금 주인인 그 사탄,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그 메시아가 와야 너희에게는 참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모형으로 그 죄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랫도리를 만들어서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수 만든 옷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보내는 장면을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너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너의 죄를 가리겠다는 거죠. 즉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오실 왕, 즉 여자의 후손에게 태어나실 그 하나님의 왕은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즉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서 너희에게 구원을 시켜줄 죄의 수치를 가려줄 그 메시아가 있음을 창세기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예언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동정녀 처녀에게서 즉 여자에게서 날 그 메시아라고 예언을 한 거고 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구나. 죄인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에서 떨어진 죄인이고 원수됐던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있는데 바로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드디어 창세기부터 예언했던 그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될 그 때가 찼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어린 양이시구나.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즉 예수님의 희생제사,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선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그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제사를 하죠. 제사를 하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살아서 나와서 그 죄가 속죄됐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서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속죄 제사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살아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십자가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됐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덧입게 될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는 승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로 부활하시어 그대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너무 힘드셨으니까 좀 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성도들, 이 교회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창조를 끝내신 게 아니라 창조 이후에 아담의 죄 때문에 엉그러진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일하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 교회와 바로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승천이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짐승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즉 예수님의 그 피,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 거룩하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주시는 그 제물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보여지는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즉 승천하신 것은 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물을 들고 지금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가 온전한 제사를 드린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 직무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피의 희생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호소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제사, 그 제사가 오늘 내 것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셨어야 돼요. 아버지,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 피로 이미 대속했습니다. 이들이 평생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확증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저는 승천의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승천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입니다. 뭐라고요? 왕. 하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많은 부분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죠. 시편 2편에도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는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기묘자 모사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칠 때 칭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로 오실 그 예수님은 기모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영존하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아버지시며 또 평강의 왕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아라. 즉 메시아 왕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언을 하기를 이사야에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는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누구처럼 내려와요?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보고 이분이 창세로부터 예언됐던
그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에서 태어날 그 하나님의 왕이시구나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죄명이 뭐였죠? 유대의 왕이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명은 두 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 반역죄입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 즉 뭡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뭐요? 반역을 저지른 반역죄라고 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 신성모독죄예요. 자, 몇 가지 죄라고요? 신성모독과 반역죄라고. 이거 누가 지었던 죄냐면 아담이 지었던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졌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신성모독죄예요. 아담은 두 번째 무슨 죄를 졌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신성모독과 반역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죽으신 거야. 즉 우리의 신성모독과 우리의 반역죄로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죄명의 유대의 왕. 유대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바로 유대인인데, 영적 유대인인데 그 유대의 왕, 유대의 임금, 유대의 주인,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담당해야 될 신성모독과 반역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의 왕이라는 죄패를 들고 어디서 죽으셨죠?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에요. 즉 해골이에요. 완전 죽어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꽂혔어요? 십자가가 꽂혔다고요. 그리고는 그 죄명이 바로 유대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십자가 중심, 골고다의 십자가가 꽂히고 그 중심에 뭡니까?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가 흘리신 그 골고다의 해골의 곳, 우리는 그런 해골의 곳이었죠. 죽어있는 자였죠. 에덴 동산과 같이 생명력 있던 그 동산에 살았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우리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는 해골의 곳이 됐다고요. 진노의 자식들이 됐다고요. 완전히 죽어있어서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흘리니 그것은 바로 생명력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대의 왕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한 병사, 라이언이라고 일병,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형제들이 다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홀어머니가 있는데 봤더니 이 라이언 일병까지 죽으면 이 홀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죠? 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서 상륙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살리려고? 그 한 명, 라이언 일병 한 명 살리려고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미국 정부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를 구하기 위해 우리 군대에 그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부가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다 반역을 저질러서 반역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사탄의 종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고요. 그것이 근데 비참이 아니라고 속고 살았죠. 세상의 그 문화와 세속적인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눈 가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백성을 구해와라.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아버지,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총을 차고 이 땅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가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해골의 곳에 정수리에 그분의 피를 쏟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즉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백성, 그의 백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 다윗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통치권자였죠. 다윗은 온 유대 땅, 온 이스라엘의 통치권자로 예루살렘에 들락날락하려면 누가 열쇠를 쥐고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출입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인 다윗이 출입 금지하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선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는 누구에게 지금 쥐어져 있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열쇠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뭐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 특히 지옥과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즉 주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절대적인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으로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전도법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영접하면 왕이 되고 당신이 영접하지 않으면 왕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의 왕이에요. 단지 그 왕 앞에 반역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예,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라고 나의 삶을 드릴 것인지, 그 양자 택일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역하고 내 인생은 내 겁니다라고 아담처럼 그렇게 계속 산다면 하나님은 냅둡니다. 내비둬요. 그래서 다시 왕이 귀환할 때, 다시 이 왕이 심판자로 오실 때 반드시 그들을 지옥 형벌로 다 집어쳐놓을 것이라고, 그 무릎을 다 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양재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러니까 한 번 좀 믿어보시죠. 오면은 잘 산다니까요. 교회 오면요 건강해지고요, 돈도 잘 벌고요, 잘 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왕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릎 꿇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유대의 왕으로, 당신의 왕으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무릎 꿇고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한 자예요. 내가 조금 잘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왕이심을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즉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내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빛이 오매 어두운 빛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그 왕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왕됨을 선포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깨닫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은 반역자인 그 사탄의 소굴에서 끊임없이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만 마침내는 그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구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무릎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며 지금은 돈이 많다 교만하며 지금 나를 압제하며 지금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마침내는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물이 받아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뭔가 소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지금 하나님 인정치 않는 것 같은데 마침내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텐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소망함을 받고 영광을 받을 무릎 꿇던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마침내는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철퇴로 그 무릎을 꿇혀서 마침내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모든 무릎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꿇게 될 것인데 과연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이거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왕위를 다시 갖고 이 땅에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십시오. 나의 왕이시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진짜 믿고 있는 참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왕됨의 선포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려요. 내 왕이 나를 부르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왜죠? 주님이 말씀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아, 그분은 나의 왕이시구나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다 백성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콜링에 지금 부름을 받아 왕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왕권 시대에는 왕이 오라면 오는 거예요. 왕이 오지 말라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절대 왕권 시대에 그 절대적인 왕,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야, 일리 오라. 그게 사람을 통해서건 뭐 환경을 통해서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자,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됐죠. 또 부부로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가정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을 이룰지니라. 신비적인 연합.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는 그런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함을 믿고 있는 건 우리의 왕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왕의 선포, 진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포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사라고 하고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왕에 다시 귀환할 것을 다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아까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천국 열쇠, 예수님이 쥐고 있는 그 천국 열쇠, 예수님과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왕의 명령이라니까요. 제가 가끔 이런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거 하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막 그 반역죄를 저질러서 한 사람이 이제 죄인 돼서 망나니가 이제 막 막걸리를 마신다 푹 뿌린 다음에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거나 춤을 좀 오래 춰요. 왜냐면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딱 칼을 들고 딱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막 옵니다. 그리고 멈추어라! 그럽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의 명령에 이는 죄가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망나니는 그대로 딱 멈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 힘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뭐에 있어요? 그 종이 쪽지에 있다고요. 근데 그 종이 쪽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쪽지를 누가 보낸 거예요? 왕이 보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복음, 종이 쪽지 같고 또 여러분들의 그냥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은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명령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멈춰라. 사탄아 멈춰라. 그의 결박을 풀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우리의 왕으로 오늘도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대언자, 주님에게 대언하고 있는 그 대언자신이라.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그 진수와 정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그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무력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은 그 사람들의 강하게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승천하셨으니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그 왕은 하늘의 정부에서 우리가 주의 그 대사로서 일을 할 때 그 모든 재정과 그 모든 능력을 다 서포터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오늘 말씀 보며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영광 가운데 담당해야 될 사람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 앞에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은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동네 할아버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오냐오냐 하는 할아버지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왕이라니까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모든 삶을 드려야 할 왕이십니다. 확고히 그거에 서시기 바랍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를 삼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다 자기를 왕으로 삼아요. 자기의 돈이 다 자기 거라고 믿고 살고요. 자기의 시간이 다 자기 거라고 믿고 살고요. 자기의 그 재미와 쾌락과 지금 순간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런데 성도는 다르다고요. 교회는 다른 거예요. 내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머리에 모든 명령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머리로 둔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성시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 완성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사신입니다. 그 담대함과 그 당당함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을 좌지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됨이 여러분들 당당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 주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파하는 나팔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무지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70여 년, 길으면 80년을 내 마음껏 살으려고 했던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또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며 내 기쁨과 내 야망과 내 욕망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왕이신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왕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왕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비굴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구원을 시키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당당하게 전파하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나팔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